왜 나귀를 타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 나귀 새끼일까? 그것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이 말이 뭔지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이 나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또 사람뿐만 아니라 아직 아무도라는 표현 안에는 이 나귀 새끼는 아직 아무것도 한 번도 짐을 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고 그런 걸 해본 적도 없고 할 줄도 모르는 나귀라는 뜻이에요. 왜 하필이면 이 나귀일까요?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몸무게가 얼마나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님 물론 몸무게가 많이 나가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남자의 어떤 기본적인 몸이 있고 또 이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까지 목적지까지 들어가시려고 하면 가급적이면 이왕이면 어떤 나귀가 좋을까요? 경험이 많은 나귀, 힘이 센 나귀, 그죠? 여기에 대해서 검증된 나귀, 그런 나귀를 타시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귀가 아니라 힘이 좋고 그런 경험이 많고 사람을 많이 태워봤고 그런 노련한 나귀가 아니라 이런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그것도 새끼 나귀를 준비하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일깨워줘요. 그것은 뭐 때문이냐? 주님의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주님의 일은 주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즉 주의 뜻을 이루는 일은 주님께 달린 거지 나귀의 조건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즉 나귀가 어떻게 생겼냐, 나귀 덩치가 얼마나 크냐, 나귀가 힘이 얼마나 좋으냐, 나귀가 경험이 얼마나 많으냐, 이것은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일을 이루신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문에는 그런 대목이 생략되어 있지만 아마 이 나귀를 가지러 간 제자의 눈에 그 나귀가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고 너무 작은 것 아니야? 예수님 태우고 제대로 가겠어? 라고 왜 하필이면 이런 나귀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용을 전체를 보면 결국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어요. 중간에 나귀가 나자빠졌다는 둥, 나귀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엉뚱한 데로 갔다는 둥, 나귀가 가다가 막 허걱거렸다는 둥,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결국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갔어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나귀의 조건이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뜻이 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귀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동원된 나귀가 어떤 나귀냐, 얼마나 노련하고 얼마나 힘 있는 나귀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우쳐주고 싶은 내용 한 가지가 있다면 뭐겠어요? 나귀의 조건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귀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사실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자 6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라, 3절에 보시면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 안에 지금 담겨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에는 말씀대로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일깨워 주는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기 가. 거기 가면 나귀가 준비되어 있을 거야. 그러니 가.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본문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아마 어떤 생각도 했을까요? 진짜 그럴까? 가서 주님께서 쓰신다고 달라면 줄까? 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봤더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그걸 풀려고 그러는데 주인이 야, 그거 왜 가져가?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대 라고 말하니까 주인이 뭐래요? 가져가. 그럼 가져가라고 말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어때요? 그대로 돼야 안 돼요?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한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나귀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딱 나귀를 봤어요. 있네? 갖고 가라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보내네? 그러면 나귀 조건을 보고 나귀가 보잘것없고 못생기고 힘도 약해 보이고 한 번도 경험도 없고 그게 문제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거는. 나귀 조건이 왜 이래? 나귀가 왜 이렇게 생겼어? 왜 이렇게 조그만해?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한다면 그래 뭐 나귀 조건이 문제가 되겠어? 주님께서 이 나귀를 갖고 오라니까 이 나귀로 다 하시겠지. 그거예요.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풀어오라 그러면 풀어오면 돼요.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그저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가르쳐 주죠. 주의 일은 누가 이루신다? 주님이 이루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이루신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는데 꼭 누구를 같이 동원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죠? 나귀를 데리고 오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고 그 뜻을 이루는데 항상 누구와 함께 하냐면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생각해요? 자꾸 사람의 조건을 봐요. 환경의 조건을 봐요. 도구의 어떤 조건을 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예수님이 된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머리를 굴려요. 자꾸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자꾸 뭔가를 재단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주님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계획이 잘못되어서도 아닙니다. 주님의 일이 주님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사람이 주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이에요. 항상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힘이 없고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능력이 없고 오늘날 교회가 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까요? 1번, 교회가 능력이 부족해서. 맞습니까? 2번, 교회가 불순종해서. 무엇입니까? 교회가 불순종해서요. 그 교회에 사람이 몇 명 모여 있느냐, 그 교회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그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 그 교회 재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은 주님의 뜻과 일을 이루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도 우리는 항상 뭐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조건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뭐 하자 그러면 사람이 너무 없어요. 우리는 경험이 너무 부족해요.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우리는 경험이 없어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잡혀 있어요? 주님의 일을 이루는 데는 뭐가 중요하다? 우리의 조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교회는 뭘 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믿고 순종하면 된다. 네. 이 단순하고도 명확한 원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하면 돼요. 그게 제자들의 역할이고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가, 주님께서 교회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게 있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되어서 땅끝으로 어떻게 돼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끝까지 가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이 명령을 하실 때 건강이 되면, 혹은 여건이 되면, 혹은 사람이 많아지면, 혹은 돈이 넉넉하면 그렇게 해라라고 앞에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주님은 뭐라 그래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가라니까 가면 돼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전도여행을 실제로 해보신 적이, 시켜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몇 번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죠, 그죠? 마가복음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도, 복음서를 읽어봤는데도 성경에 보면 2번이 나와요. 처음에는 12제자를 2명씩 짝지어서 마을과 지역으로 보내요. 그죠? 그때 뭐라고 말해요? 2벌 옷도 가지지 말고, 그죠? 전대도 돈주머니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가서 누가 너희를 대접하면 먹고 그 집에서 있다가, 그 전도하고 대접 안 하면 뭐라 그래요? 먼지를 떨어버리고 또 딴 데 가라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고 누가 너희를 먹여주고 재워주지 않으면 딴 데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재워주면 그 집에서 있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 집, 너희가 먹을 집, 너희가 먹을 음식, 너희가 입을 옷, 너희가 필요한 돈 다 누가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땅끝으로 못 가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건강이 안 돼서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교회는 언제부터 전도해야 될까요? 교회는 언제부터 선교해야 될까요? 모르겠죠. 시작될 때부터. 신자는 언제부터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훈련 다 받고 어느 정도 성장하고 집사가 되면, 선교사가 되면, 전도사가 되면,
그때부터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즉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예. 근데 우리는 항상 조건을 따지지, 그죠? 마치 그 조건에 주님의 일이 달린 것처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이라고. 믿음의 순종. 어쩌면 가장 상식적이고도 기본적인 이것이 우리에게 부족한지 몰라요. 주님은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서 전하면 됩니다. 전도가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구할지 말지, 구원할지 말지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해요. 내 재능이나 내 능력이 그것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말주변이 있고 없고가 그것을 결정하지 않아요. 아무리 말주변이 좋아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지 않겠다 그러면 백날 첫날 우리가 매달리고 달변을 해도 믿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믿게 하겠다 그러면 아무리 어설프고 버벅거린 사람이 가도 그죠?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 따라갈게요 하고 믿어요. 동의하세요?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못 믿어요. 기억합시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이루십니다. 내 능력이나 내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전도했을 때 어떤 사람이 믿을지 말지는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판단할 문제도 아닙니다. 아, 저 사람은 내가 전해도 안 믿을 것 같아. 아, 저 사람은 내가 전하면 믿을 것 같아. 맞을까요? 안 맞아요. 틀린 얘기예요. 그걸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우리가 결정을 해요. 아, 저 사람은 안 돼.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주님께 달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억합시다. 주의 일은 주가 이루십니다. 모든 것은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달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능력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고 순종하는 것. 네, 기억하십시다. 믿고 순종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뭐냐? 모든 것은,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말씀대로 된다. 네. 모든 것은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니 내 상황과 조건을 핑계로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근거로 해서 거절하는 것은 절대 겸손이 아닙니다. 불신앙이고 불순종이지. 많은 사람들이 집사님, 우리 주를 위해서 같이 전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면 아유, 저는 아직 부족해요. 훈련도 더 받아야 되고 저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잘 몰라요. 이거는 겸손한 게 아니죠. 신중한 게 아니죠. 뭐 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는 뭐가 달려있어요? 전도가 누구에게 달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달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되어 있어요? 준비가 됐든 안 됐다고 판단하든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믿음의 순종. 능력을 갖추려고 하지 말고 뭘 우리가 해야 돼요? 믿고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순종하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베드로의 배를 빌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미
밤새도록 그물을 잡다가 돌아온 베드로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밤새도록 같은 곳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리 또 가래요. 베드로가 그날 왼쪽에만 그물을 내렸을까요? 아니면 오른쪽에도 그물을 내려봤을까요? 다 내려갔어요. 네. 근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해봤겠어요? 근데도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왜? 밤새도록 안 됐던 것이 그때는 됐을까요? 왜 밤새도록 같은 자리에서 수십 번, 수백 번 그물을 내렸던 그 일이 안 됐는데 왜 그때는 됐을까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죠,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신작이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면 된다라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모든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믿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잘못된 신앙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믿는 대로 됩니다. 아니에요. 백날 첫날 믿어도요, 주님이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열심히 믿으면 무리를 걸릴 수 있을까요? 무리를 못 걷는 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왜 못 걷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면 어떨까요? 네. 우리의 죄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무엇입니까? 믿지 못한 것이고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이겁니다. 네. 제가 회개해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게 내 죄였어요.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부끄럽게도 목사지만 믿음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올곧게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의 조건을 받고 우리 교회의 조건을 받고 내 조건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땅히 하라고 한 일을 제가 제대로 못했어요. 10년 동안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완전히 책망받을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네.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대로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면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1.1획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해서 주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지.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